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면 믿음은 시작하는 처음부터서 온전하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갓난아이 믿음으로부터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다가 어디에 딱 걸려가지고 멈춰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주님 신앙이에요. 대부분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지 그래서 주님 주님이신가비요 라는 정도의 주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표적을 보이셨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 얻게 됨을 말씀하세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뭘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 부활하신 그 예수, 주님이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장 4절로 가보면요, 거기서도 같은 진리를 말씀하세요. 자, 3절부터 봐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선포되셨다는 저 말씀은 인정되셨다는 의미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4절에 성결의라는 이 단어는 직에 가면 거룩함의라는 의미예요. 근데 3절과 4절을 잘 보시면 3절에 육신으로는과 4절에 영으로는이 대조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 근데 어떻게 사람 예수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냐? 그 수단 방법이 있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냥 사람 예수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도저히 말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신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진짜 예수님 부활을 봤다면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고 그게 역사적 사건인 거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이게 말이 아니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건. 역사적 사건. 이 땅의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그걸 봤단 말이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그들이 외쳤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봤다고. 우리가 그 증인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이 정말 본 건가, 그들이 정말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뻔히 순교할 걸 알면서도 자기 한 생을 다 바쳐서 예수 부활을 외쳤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한 명은 가끔 또라이가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모두 그랬잖아요. 제자만 그랬어요? 500명도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외치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전능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면 그분이 그냥 가시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 그 부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감사하게 눈으로 직접 못 보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그것을 본 목격자, 증인들을 남겨놓으셨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증언이 진실하냐를 따져보면, 확인해보면, 그들이 예수 부활을 봤다는 것이 진짠가를 따져보면,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요. 확인이 되면 전능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고, 그러면은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신 거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입증되신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면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인되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계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의 생이 이 땅에 한 생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 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를 심판의 날이 작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를 준비해야 될 이 시기에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하면 되겠어요? 준비하셔야죠.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여러분 문제 없으세요? 이상무? 준비하시자고요. 준비하시자고요. 그걸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하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하세요. 우리가 주님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되면요, 영원 천국을 이 땅에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부활 신앙을 확인해 가시면 좋겠고요. 부활 신앙이 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외쳤어? 생각해 보면 그건
안 보고는 못하지. 이런 걸 잘 안 믿어져요. 저는 의심이 많은 거죠. 그러신 분들은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책이 좀 두껍죠. 그래서 야, 이게 녹록치 않다 그러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학생부 교사들이 지금 챕터를 나눠가지고 요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면, 곧 완성돼요. 완성되면 자료방에 올려드릴게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확인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죠? 아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뵀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뵀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산다고 그거 우겨요. 그걸 고수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 그분은요, 나의 주님이 되세요. 바로 우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 되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시간이 걸릴까? 왜 민그적거리고 주님 되심의 신앙으로 풍덩 뛰어들지를 않을까? 예수님 부활이 아직도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 아래에 모함이 깔려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신앙에 깔려있는 모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증들을 보니까 그 모함을 인식해가고 있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몇 분의 표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의 느낌, 감흥으로 믿음이 있다고 모함을 견뎠구나가 알아진다. 모함이 조금씩 거쳐갈수록 난 믿는 게 아니었네가 알아진다. 다른 분이에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신앙의 모함이 팍팍하고 좌절스러웠지만 그것이 역사하고 실제라는 확증이 없었기 때문임이 알아졌다. 또 다른 분이세요. 나의 믿음이 애매모호함의 지점에 있음을 부활 수련을 통해 알게 되었다. 참 허접하고 처참했다. 마치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와 눈이 마주치는 것 마냥 참으로 서늘한 경험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함은 내 믿음의 전반에 깔려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부터 창조, 십자가, 부활, 재림, 천국까지도. 너무 감사하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는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간증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부활 복음을 설교 시간에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그때 춘천 한마음교회 지체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활 복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부활?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저 자매님과 나는 무슨 차이일까? 그러면서 제 안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피상적이고 성경에서 본 글자, 머릿속에 있는 단어에 지나지 않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이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며 부활절을 맞이하면 달걀도 만들고 부활 칸타타 연습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부활이라는 단어인데, 저기 간증하는 자와 그 자매와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나의 신앙이 뭔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 죽으심부터 마지막 승천까지의 말씀들을 다 읽고 또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런데요, 제 안에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구심, 그 모함이 남아 있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구나,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다. 나 부활했어. 나 부활했다. 이렇게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잠깐의 슬픔이 있었지만 기뻐해라. 승리했단다. 부활이 있단다. 영원 세계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막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와주세요. 간절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찬양의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주기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데요. 그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다. 나 무덤 속에 묻혀 있지 않아. 나 살아났다.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잖아요. 그 의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네. 생생했습니다. 전능자가 오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벅찼습니다. 만방에 외치고 싶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천국과 지옥 진짜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이 다시 오세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분이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세요.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저에게 넣어준 생각에 먹혀서 지금까지 그 부활 신앙이 사그라들어 있음이 알아지면서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벅찬 마음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때 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생각, 무슨 일인가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의 생각이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이 다가올 것만 같은 그 두려움이 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들 평온하고 그 전과 같은데 저 혼자서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것은 여전히 제가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비난이나 받겠지. 네가 무슨 큰 능력을 일으킨다고. 부활 주님을 만났을 때 맨 먼저 저에게 남동생이 생각났었습니다. 남동생이 많이 힘들 때였는데 찾아가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네가 힘든 거 이 땅 잠시 잠깐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지 않는 거 회개해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함께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들어온 생각과 느낌이 저를 얼검했습니다. 절 꼼짝 못하게 묶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소극적으로 간간히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 그쳐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그 감격, 그 벅참, 이 벅참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입에서 점점 부활 주님 나타남이 사그라들었구나. 지금도 그때 그 상황이 생생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먹혀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 고백감이 희미해졌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최근에 부활 설교, 부활 수련회를 통해서 이성으로 따져보면서 부활, 그것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구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따져보면서 의심이 없이 이성이 납득되는 그 지점으로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구나 알아집니다. 제자들이 정말 우리들 모습과 같았잖아요. 같았는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그토록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 차이가 명백히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확인해 봐라, 그리고 진짜임을 믿어라 하실 때 보통 우리는 진짜네요, 정말 부활하셨네요, 제가 의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부활하셨네요, 이렇게 먼저 답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 계속 이 말씀을 담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지난번 설교에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면서 마지막 표적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목도한 도마의 고백으로 마지막 표적을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 난 못 믿겠다 이렇게 했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확인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진짜 부활하심의 표적을 확증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다시금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인님, 주님,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바로 고백한 도마가 사용한 주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알아져서 당연하게 나온 말이구나, 그게 알아집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부활한다, 이것을 생각도 못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싶었기에 능력 있는 예수를 쫓아다니면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었는데 그분이 죽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도저히 이성으로는 그 말들이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서 눈으로 확인한 도마가 그 못자국이랑 창자국을 보니 정말 죽으신 예수 맞네, 진짜네,
그럼 부활이 사실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잖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 날 지으신 분, 나의 주인이시구나가 바로 알아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산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내 것이어서 내가 주인이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나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주인이시네. 그분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나를 지으신 분이시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권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모든 삶에서 그분을, 그 전능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사연의 생각이 저를 잡아 끄는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저의 오름의 지식, 그 가치가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저의 삶의 경험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육체의 원함의 느낌이 저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접하고 저의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이렇게 저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제가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산 것입니다. 부활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셔놓고도 정말로 편협되고 정말로 거짓되고 정말로 무지한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판단과 두려움이 오름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과도 온전한 하나됨이 안 이루어졌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자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제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분이 제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겁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 한마음교회 지체들 간증을 들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구나 라고 고백한 것이 알아집니다. 저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저녁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제 안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부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부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부활,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 가장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왔구나 알아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실이 저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네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며라는 저 단어는 꽤 유명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예요. 근데 시인하다고 한 번역이 참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9절을 보면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가 구원을 받죠.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10절에서 다시 보충하여 말씀하듯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이고 입으로 시인한 것은 거기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근데 9절에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먼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중요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주대심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니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로마서잖아요. 당시 로마에서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했어요. 로마만이 아니고 로마가 통치하는 곳에 점점 이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사상이 널리 퍼졌는데요. 로마는 더욱 심했겠죠.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주님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 의지, 선택권, 주도성으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죠.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 자칫 걸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그 시인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주권, 다스림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주님 신앙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구원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님 시인하는 신앙은요, 10절에서 바울이 밝힌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이
부활 신앙을 마음으로부터 믿었을 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내 마음에 믿어져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 나오는 것이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 되심의 삶이 신앙이 안 되는 것은 부활 신앙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는가?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가를 확인해 봤어요. 이걸 확인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예수 부활을 봤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참이냐, 그들의 그 증언이 참이냐를 따져보면 그들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아니 자기가 안 봤는데, 예수 부활 안 봤는데 예수 부활 봤다고 거짓말 치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어요? 그걸 보면 아, 봤구나. 제자들 예수 부활 봤네. 봤으니까 목숨 걸고 예수 부활을 전하지. 그렇게 예수 부활이 선명해지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이구나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대심의 신앙으로 풍덩 뛰어들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진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은, 무언가 잃어버릴 것 같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의 안정된 삶을 무언가 하나님이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고 착각이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뭐예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권자, 모든 자의 주인이 되시고자 해서 죽으심에 그치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주권자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결단하여 섬기고 모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군주로 군림하고 무언가 착취할 것 같은 걱정을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위해 군림하시거나 무언가를 빼앗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 반대예요. 순전히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의 사람 완성 설계도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완성 설계도예요. 이것을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생각하시나 봐.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요,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이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이제 짜증 그만 내고 싶으시죠? 화도 이제 그만 내고 싶으시죠? 그죠? 이제 그만 사람들 미워하고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으시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늘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졌을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출시시키실 때 하나님 완성 설계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없이 인생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왜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그게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해져 가시느냐,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자가 되느냐.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기계적이죠.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인격 그 자체세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 주도성을 주셨고 결코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침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 주도성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그가 계속 순간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하시는데 기다리세요. 강제적으로 우리의 주가 돼서 우리 위에 군림하거나 착취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순간적으로 계속 이어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내어준 만큼 내 마음 안에 가득해지시고 또 내어드리면 또 가득해지시고, 그래서 점점 내가 내 마음을 내어되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만큼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지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이 내 마음, 내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독히도 바라는 바, 이 땅의 삶을 더 이상은 지옥으로 살고 싶지 않는 천국으로 살고 싶은 그 소원. 왜 그 소원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주인이 되시고자 하세요. 순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를. 뭔 하나님의 군림하고 뭘 착취해요.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은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원함 욕구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 풍조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거죠. 이 세상 풍조의 주인은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산다고 하는 건 실은 내가 주인 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간 이 세상 풍조의 주인인 사단을 주인 삼아 사는 거죠. 나는 그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의 종으로. 사람이 뭔 주인 되어 살아요. 우리는요, 사단을 주인 삼아 살든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사단은 은큼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죠.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산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내 마음의 중심에서 결단하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 나는 제자들이 목숨 걸고 한평생 예수 부활 전한 것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데, 예수 부활이 사실인 것이 불명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론이 맺어짐에도 불구하고 왜 진실한 주님 시당으로 풍덩 들어갈 결심을 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이 재밌고 좋은 세상을 뺏어갈 것 같아서, 이 안정되고 좋은 세상의 삶을 뺏어갈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신앙 하고 싶으세요? 진짜 구원 되어져 가는 참된 구원 이루고 싶으세요? 그를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 진짜 주님 신앙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직면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하는 그 마음 직면하세요. 여러분이 은근하게 모호한 상태에서 세상을 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진짜 주님 신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하래.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해주자. 아이고 우리의 주님이신가비요. 그 정도에 머물러 계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바울이 로마 10장 9절 10절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이런 자가 받는 거야 라고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시인은, 주 대심의 시인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마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거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이 부활신앙이 그 정도의 마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하죠? 이제 겁나죠. 옛날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벼. 그리고 뭐 동의해주고 찬동해주고. 근데 이제 명확히 아셨죠. 예수님 부활을 내가 진짜 믿으면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고, 그러면 나의 주님이라고,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주님 대심의 신앙을 할게요 라고 결단하면,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그럴 자신 없는데, 또 실패할 때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 텐데, 그것이 걱정돼 갖고 혹시 결단을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완벽주의 성향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깐난이로부터 점점 자라가는 거잖아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종교적인 신앙에서부터 출발해 가는 거잖아요. 주님 되시면 신앙도 그렇죠. 점점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점점 마음을 내어드려서 주님 되심이 점점 커져가게 키워가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결단으로부터예요. 근데 그 결단을 막는 요소가, 그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여전히 이 세상을 찾고 있는, 만약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뺏어갈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버리실 만큼. 독생자는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과 본체됨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감행할 만큼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인 되시면 결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결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 선택권 주도성으로, 내가 전에 주님으로 신한 적 있지만 여전히, 아니 계속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 이 주도성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제, 다스림 속에 제가 들어갈게요.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게요 라고 하나님께 내 결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걸 굴복이라 그래요. 굴복. 내 안에 여전히 세상으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강력한 추구가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꺾어서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모시고 살 거야 라고 꺾어 굴복하는 거예요. 그 굴복으로부터 주인 되심의 신앙은 시작돼요. 굴복해 보시지 않겠어요?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신앙 고백하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주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목적이 나의 주가 되시고자 하심이래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드려야 그분을 주인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순간순간 계속 인정해 가야, 실패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야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리스도가 지금도 기다리세요. 굴복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